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들은 그 잘 나가고 싶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차도 갖고 싶고, 남자들은 저도 갖고 싶고, 배 복권도 갖고 싶고, 솔직히 갖고 싶은 거 참 많은데, 이 바울 선생님,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하기를 내게 이루었던 그 무엇이든지, 너무 강조를 해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 밖에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은 크리스찬인데 그런 고백해요? 과거에 있었던 나에게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나는 해롭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해롭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그 밖에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말고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로 여기겠다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해로운 건가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행여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겨야 되는가라는 생각할까 걱정이 돼요. 저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걸로 캐치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는 이 바울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분은 자기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결단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바울 선생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다가와요. 우리들은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런 말은 종종 하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렸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 막 너무 잘 나가고 좋아했던 것을 내가 내려놓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 선생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변화가 그분의 랭귀지에서 큰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내가 너를 블레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예수님을 블레임하는 것처럼 들려요.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을 블레임하는 걸까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옛날에 기독교인데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파티도 안 가고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주일날 왔어요. 이런 말은 내가 종종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종종 그런 말 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도 안 버렸어요. 그것도. 하지만 이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놨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내가 잃었던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뭘로 여긴다고요? 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오물로의 단어를 보니까 후발라라고 하는 그 원어가 있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은 똥이에요, 똥. 내가 그렇게 과거에 좋아하고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지금 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잃었다라고 말을 해요. 잃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잃었다와 예수님 때문에 잃었다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버렸다와 그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차이,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툴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잃었다. 잃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허리케인 샌디가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잃었다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 쓰나미가 왔는데 허리케인 샌디가 왔는데 내가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려놨다고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좀 잃은 거예요. 정말로 어떠한 거대한 파워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위대한 그 파워 앞에서, 그 마이트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잃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한, 물론
중요해요.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스타팅 포인트였다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휘어잡았구나.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위대한 그 힘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있는 자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기독교인이 돼서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나 모든 걸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것인지,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아주 남들이 보면 저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참 기도할 때 내용도 참 많고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진이, 그 요술장인 진이 있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마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분, 내가 이렇게 닦으면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노니 이것을 이루어달라, 이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묻지 않고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주인에게 이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는 그 자체를 나의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그거 대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뜻과 그 나가는 것을 택하실 용기가 있으세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기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변화가 바울 선생님에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나는 이게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의 변화를 어디서 일어났다고 그러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런 변화가 다 일어났다면 우리들에게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시작이지,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는 어떠한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비디오 하나 봅시다. 우리 릴리스 포인트라고 어떠한 이 릴리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거에서 새로운 이 영적인 세계로 걸어가는 그 릴리스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보자고요. That is right. But my friend, you 조금 left 다시 so 앞에서 early. 봅시다. 조금 너무 뒤로 Surely 시작했는데 something slipped your mind. Forgot. I gave. 발륨 좀 We caught this 켜주시고요. man red-handed. He had the nerve to say you gave him this. That is right. But my friend, you left so early. Surely something slipped your mind. Forgot. I gave these also. Would you leave the best behind? Monsieur, listen. This man has spoken true. I commend you for your duty. Now God's blessing go with you.
Seeing there's some higher plan, you must use this precious silver to become an honest man. 이 장발장이 처음에는 그 누이였습니까? 누군가가 배고파서 죽어가는 모습 때문에 빵을 훔쳐가지고 감옥소에 끌려가죠, 그렇죠? 그 장면이 있어요. 그 감옥소에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 감옥소에서 수용소에 가면 나왔는데도 이 세상은 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질 않네요. 아무도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용소에서 나온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잠재워줬던 잠들이 성당에서 이 교회에 있는 어떠한 기구를 훔치고 나갔다가 또 잡혀와요, 경찰한테. 그 룰리스가 어떤 쉐클에서 어떤 수갑에서 룰리스되는 그러한 것만이 아닌 변화가 일어나요. 이 순간부터 이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변해 있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니 그분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잘난 거 가지고 너무 선교 여행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말해서 고린도를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바울 선생님은 엄청난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호련히 변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로 흘러 쫓겨서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쫓겨 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바울 선생님 안에는 엄청난 그 릴리스 포인트가 생겨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를 상한 심령의 체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이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어 있나요? 우리들은 그거를 recognize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물론 바울 선생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나약하고 힘들었지만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 어떤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 있다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수연님밖에 없네. 저는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요. 목사님, 저는 그 십자가 지는 것만큼은 싫어요.
그런 분은 다 봤지만 이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저도 인클루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그분의 죽으심은 뭐예요? 가장 미천한 대로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깡이 있길래 나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다른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했던 거를 그분은 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 예화로 줬던 건데 크루즈 라인을 탔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어떤 소년이 유럽에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오고 싶어서 이제 돈을 벌려고 미국으로 이제 새로운 땅을 따서 왔는데 떠날 때 그 유럽에서 어머님이 정성 어린 이 떡을 만들어줘요. 이 떡을 만들어주고 또 아버지는 주머니 속에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이게 내가 가진 전 재산이다. 내가 줄 테니까 네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용해라고 줘요. 근데 그때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30일이 걸렸대네. 배 타고 오는데 준 그 주먹밥을 떡을 먹는데 조금씩 먹은 거예요. 30도 먹는데 한 20일쯤 지나니까 다 떨어져서 음식이. 그냥 맨 밑에 배도 맨 밑에서 이제 자면서 오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토하고 오물을 싸니까 너무 냄새도 나고 막 음식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일 후에는 막 굶다 못해가지고 이 손이 에이씨 아버지가 준 이 돈 가지고 저 가판에 올라가서 저기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저 음식을 먹고 내가 물에서 먹고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막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 음식 얼마냐고 주면서 배를 타는 사람에게는 다 인클루드 됐다라는 말을 하고 미치는 거지. 자기는 20일 내내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뭐냐면 바울 선생님이 지금 경험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선생님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막 못으로 찌르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우리가 클레임하는 순간에 저는 이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 18절에 19절 구절이 우리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 한다.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너를 창조한 자여 너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다. 왜 클레임하지 않니? 클레임만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이 너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많은 욕심과 많은 생각과 상념과 또 분산된 마음과 복잡함과 분주함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everything included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바울 선생님처럼 단순해져야 될 텐데 우리는 단순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랭귀지 안에 우리의 고백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백인데 너무나 파워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삶은 바로 순종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과 복종하면은 왠지 내가 인피리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중에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해로 여긴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단순하게